7월 20일 주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폭우가 지나가고 또 맑은 아침 가운데 주일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폭우 속에 많은 사상자들이 있었고 또 많은 재산 피해가 있었고 또 많은 하나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어려움을 당한 분들 가운데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함께 슬퍼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고난당한 자들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과 자비가 있게 해주시고 이 고통 중에 하나님 또한 하나님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변해가는 기후 가운데 하나님 이것들 인간의 하나님 욕심의 결과물이기도 하고 우리의 그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움과 떨림과 또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는 성도 또 진리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며 하나님 씨름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질문하고 성경에서 답을 찾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찬송가 324장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아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시는 내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에스겔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2장 1절부터 10절. 에스겔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합독하실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의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내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제 에스겔서를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구약 공부할 때 외웠던 것처럼 에스겔, 다니엘 이 두 권은 언제 기록된 겁니까? 포로기 때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지서들이 대부분 포로 잡혀가기 전에 너희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큰일 나 이렇게 경고하는 음성이었다라면 죄를 지어서 바벨론 포로 가기 전에 선지자가 경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지서는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전에 쓰여졌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쓴 두 성경이 다니엘, 에스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쓴 거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그쪽에서 아직 잡혀 있었을 때의 에스더서. 우리가 따로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쓰여진 것입니다. 물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쓰여졌지만 전반전은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아직 먼저 에스겔이 먼저 잡혀왔거든요. 잡혀와서 2차 때 포로로 잡혔는데 3차 때 무너졌으니까 그때까지는 성전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떠나고 너희들 망한다, 이런 예언들이 이루어져 있다면, 이제 후반전에는 성전이 망하고 나서는 어떤 예언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부정적인 내용과 긍정적인 내용이 함께 있지만 이 모두 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무너진다 이게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싫은 소리잖아요. 지금 막 나라도 흉흉하고 분위기도 그런데 자꾸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성전도 다 망한다 이런 소리가 뭐 어떻게 듣기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막상 일어나고 나니까 저 선지자가 한 말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그렇다면 저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말도 이루어지겠구나라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는데 오히려 믿음을 주는 말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전반전을 좀 살펴볼 텐데,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경고하신 음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결국 너희는 너희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경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을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인자야, 인자라는 그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신약에 보면 인자가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인자라고 쓰지만 보통 이제 인자라는 단어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공간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과 인자인 사람인 에스겔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인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네 발로 지금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도무지 넘어져 이렇게 일어날 힘이 없는 그에게, 그 영광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에게 네 발로 일어서라는 것이에요. 네 발로 힘있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힘을 내라 하고 하나님 응원하시는 것이죠. 네 발로 일어서라. 그런데 또 2절에 보시면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영이 내게 임하사 에스겔에게 임하사 에스겔을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신 자의 소리를 들으니.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네 발로 일어서라고 말씀하시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그를 일으키시고. 그러니까 성경은 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너는 나에게 나오라 내가 너에게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격적이고 상호적이지 절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주권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뜻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김 집사님에게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건 뭐냐면, 김 집사님이 아무런 마음도 없고 뭐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뭐 아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뭔가를 하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 그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의 마음을 막 만지시고 그를 격려하셔서 그가 그 하나님의 감동에 힘입어서 그래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일을 함께 가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지만 그건 반드시 사람을 감동하시는 것이죠. 이 땅을 하나님 다스리시지만 하나님 아담을 통하여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이 땅을 교회를 통하여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릴 때는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교회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역사, 교회가 막 깨어나는 역사 일어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힘있게 해주셔서 이를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일어나지 않는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늘의 구름을 보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보면 알 수 있죠. 나를 보면, 우리 가정을 보면 알 수 있죠. 우리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시는 일이 있는가,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정말 결단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선물을 내야 되겠다. 이런 거룩한 결단이 있다는 건 여러분 이게 내가 먹은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에 그 아름다운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물론 이 마음을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마음이 내게 부어졌다는 건 하나님이 은혜로 이 귀하고 복된 마음을 내게 주신 것이라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복 주시지 않으면 난 못 갑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야곱이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내 심령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면,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면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아무 감동도 없고, 그렇다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없구나 이렇게 말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근데 사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힘도 사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깊이 감동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발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발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먼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배후에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결국 내 발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 도우셔서 막 우리를 세우시기를 정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스스로 발을 힘을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이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이런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여름날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맹렬한,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거룩한 그런 마음들을 좀 결단하시면 좋겠다. 내 발로 일어서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발을 세워주신다는 것이. 근데 그때 나를 세우신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냥 앉아있다가 몸이 일어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전투하고 지쳐서 막 광야로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까마귀와 물을 공급하셔서 까마귀를 통하여 물과 이런 것들을 다 공급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떡 이런 것들을 공급하셔서 그가 먹고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시잖아요. 그리고 호렙산으로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지쳐있는 우리의 영혼에게 하나님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너 일어서게 해주겠다 하시고 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에요. 그동안은 지치고 낙심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일어나라, 내가 너를 힘있게 해주겠다 하고 일으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는 역사, 일으켜주시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무슨 메시지였냐면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겠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겠다는 건 뭐냐면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선지자.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는 구약에서는 두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는 제사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선지자,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다스리는 왕. 이 세 존재가 기름 부음 존재잖아요.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 우리가 세례, 학습 세례 할 때 배우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세 사람이 기름을 붓습니다. 왕, 다윗이 왕이었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고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이 역할을 누가 다 하시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가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제 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다 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지자는 아무나
선지자가 그냥 뭐 하나님의 말씀 전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 영광에 나간다는 건 엄청난 영적인 프레쉬 이렇게 막 압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릴 때 전혀 알지 못했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 영적인 이런 압박감이라는 게 그냥 세상에서 어떤 뭐 주는 압박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실 때 느끼는 엄청난 극도의 긴장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 지금 뭔가 놀라운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또 그것에 맞서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엄청 방해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그 두렵고 떨리는 그것을 견디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다리에 힘을 들어서 일어서야 되고 하나님께서 막 일으키셔야 되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과정이 아니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 안에서 그가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는 시간, 저 안에 이런 시간이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과 그 저희 서재 안에서 골방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막 실험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버튼을 뚝 누른다고 설교가 툭 튀어나오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하여 막 준비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시간들이 에스겔이 지금 보내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시간들을 반드시 보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를 통하여 어떤 성도들과 대화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분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건 정말 쉬운 게 아니라고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보내지 않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따로 선지자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선지자의 완성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우리 모두가 사적으로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시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시간들을 보내야만이 내가 누군가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 어떨 때는 우리 아이들하고 큐티 나누는 것 들으면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걸 느낄 때가 있고, 우리 성도님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주님,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깨달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서는 시간이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자인 에스겔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실 건데, 근데 선지자는 대부분 칭찬하려고 보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경고하려고 보내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 선지자라는 게 되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전하면 환영받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각오하고 해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신 죄 지었어 그러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네가 뭔데 내한테 죄인이라고 해, 막 이렇게 할 사람들. 뭐 내가 죄인이라고 그래서 벌 받을 거라고, 네가 먼저 벌 받을 거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죄 지은 사람들이, 이 선지자들을 대부분은 때리거나 죽이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힘입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라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어떤 사람들요?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이란 단어는 언약을 깨뜨렸다는 언약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이들에게 보낼 텐데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스라엘 백성들, 네가 말씀을 전해야 될 이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면 바로 깨닫고 돌아올 사람들이 절대 아니다.
이 자손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고 이런 자들인데 내가 너를 어떤 사람들에게 보내냐면 그들 가운데 보낼 것이다. 그들에게 보내서 너는 이 사람들 만나니까 와, 이 말씀 전했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저 사람들 보니까 죄를 짓고 저 사람들 네 죄 지어서 하나님 심판이 맞다 이랬다가는 저 사람들이 나를 가만히 안 둘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기가 두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주저하게 될 거라는 것이. 그런데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은 이러하시다라고 꼭 전해라는 것입니다. 5절 다시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무슨 얘기죠? 선지자는 들으면 전하고 듣지 않으면 안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이 뭘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전해야 되는 사람들. 그들에게 선지자가 있음을 알리라는 것이. 선지자가 있음을 알리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미 들려졌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 우리가 망할 때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서 우리가 몰라서 그랬는데요, 이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저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다시 말하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을 인하여 그들이 더 이상 핑계치 못하도록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마냥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성경이 말씀하시지만 심판은 성전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들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듣고도 깨닫지 않는 자들이 우리라면 세상 사람들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자이잖아요. 만약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때. 그렇다면 누구에게 더 죄가 클까요? 듣고도 깨닫지 않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절한 우리의 책임이 더 큰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책임이 더 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야 될 제가 책임이 더 크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정말 무서운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저렇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저렇게 하는 것, 선지자가 와서 전하는 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그들에게는 정말로 심판이 큰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뭐부터 하신다고요? 땅 끝까지 복음 전하게 하시는 것이. 듣고도 거절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패역한 족속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선지자를 보내시는 이유는 그들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핑계치 못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십 년 동안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갱신이 일어나지 않고 내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순결하게 고쳐지지 않는 심령이라면 그건 진짜 무서운 일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이들은 패역한 백성이고 배반한 자이고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엄청 두렵고 떨린 표현이지. 6절에 보시면 인자야 네가 갈 곳은 어떤 곳이냐면 비록 가시와 찔레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독이 가득한 것.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자다. 왜 이렇게까지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를 계속할까요? 무서우니까요. 두려우니까요. 이 말씀을 축복하고 잘 될 거예요, 당신은 최고예요, 멋져요, 이런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고 그 말을 한다고 해서 죽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당신 죄인입니다. 이 죄로 인하여 당신이 심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선지자인 나를 보내서 당신에게 이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당신이 돌이키지 않으면 당신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에요.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 그 듣기 좋아하겠어요? 지금 안 그래도 나라도 흉흉한데 지금 막 우리나라 망한다 이런 소문이 흉흉하고 그러는데 안 듣겠죠. 그리고 이런 말을 한 자를 네가 뭔데 하면서 또 재수 없다면서 막 가만히 두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이 메시지를 절대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7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하나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는 순종의 여부와 상관없이 너는 너의 일을 해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들어서 돌아오든지
듣지 않고 너를 오히려 때리고 너희를 핍박하고 심지어 죽인다 할지라도 너는 그 말을 전해라는 것입니다. 8절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런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먹어야 된다고요. 근데 먹는 게 여러분 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패역하지 말고 입을 벌리고 먹으라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기계적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지금 학교로 간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 학교로 간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 이게 전하는데 무슨 패역한 게 있습니까? 선지자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계적으로만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과 달리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그 지키는 게 뭡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지금 이 말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내게 손해가 오고 핍박이 오고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 할지라도 나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가 아니라 전하라고 하셨으니 꼭 전하라는 것입니다. 9절에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내 앞에 보시니 그 안에 글이 안팎의 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이럴 때가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막 축복의 말씀이면 기쁨으로 좋은 소식이니까 택배 기사가 와도 막 아저씨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택배 기사가 사서 주는 것도 아니더라도 그 좋은 걸 선물을 가지고 오니까 그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잖아요. 반대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나쁜 소식을 가지고 전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네가 뭔데 그런 말 하냐고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저분에게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싶죠. 막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만나면 힘내세요 하고 싶습니다. 진짜 막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라고 하실 때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분이 참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서 다윗처럼 나단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다윗처럼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깨달아주면 그렇게 해서 돌아오면 너무 감사하고 복된 일이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게 아니거든요. 대부분은 그 말씀을 전하면 막 공격하고 그러거든요. 그게 빤히 보이잖아요. 저분에게 이 말하면 저분의 성품상 보나마나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뒤에서 또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막 겁이 나는 거죠. 겁이 나기도 하고 내가 굳이 이 말을 해가지고 저분하고 등질 이유가 있나? 내가 이런 불편한 말을 굳이 내가 할 필요가 있나? 막 그렇게 해야 되나? 막 이런 망설여질 때가 사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계속해서 제 마음에 너 저 에스겔서 말씀처럼 네가 전하지 않으면 네 책임이고 전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한 건 저 사람 책임이다. 너 어떻게 할래? 막 이렇게 몰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럼 막 전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난 안 하고 싶은데 내가 굳이 저 사람에게 전말해가지고 저 사람하고 등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게 싫은 거죠. 누구든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꼭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저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반드시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 일로 인하여 저 사람이 깨닫든지 또는 오히려 나를 핍박하고 죽이든지 선지자는 오직 한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해라고 하신 말씀에 전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삶을 말씀과 함께 내 운명을 거는 사람들,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면 나를 살려줄 것이고 말씀을 거절하면 말씀을 전하는 나를 핍박할 것인가 알면서도 말씀과 함께 내 삶을 거는 사람들 아니면 이 선지자의 사명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 선지자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반드시 전해야 되는 동시에 안팎에 글이 가득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성입니다. 줄이지도 말고 더 첨부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전하긴 전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이건 너무 심한 표현이다. 이래서 하나 살 빼가지고 약간 좀 부드럽게 했다. 이렇게 하다든지 아니면 조금 이렇게 좀 첨가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게 선지자의 책무인 것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렵죠. 하나님은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준 말 그대로 넌 반드시 전해라는 것이. 그러니까 선지자가 된다는 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고 말씀과 함께 죽겠다라는 자세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이지만 이것이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당연히 확신하고 또한 이건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함께 이렇게 살아내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어떤 날이 오냐면 말씀에 첨가든지 빼든지 하면서 타협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그리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굳이 뭐 이렇게 어려움 겪을 필요가 뭐가 있노 하면서 타협하는 인생이 반드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타협하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연습을 우리가 살아내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이. 아이들한테는 결국 부모가 지잖아요. 생각해보면 큰애가 어릴 때 아빠 나 초등학교 5학년 때니까 6학년 때인데 아빠 나 머리 파마 한번 하고 싶어서 제 기준으로는 절대 안 되는 일이죠. 훑어를 보면서 이게 정신이 있나 없나 이런 태도로 제가 보니까 너무 한 번만 하고 학교 가면 또 풀어야 되니까 한 번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엄마 데리고 와서 막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또 안 되겠더라고요. 그럼 학교 갈 때는 풀자 이렇게 하고 허락해줬어요. 근데 부모로서 절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이런 거는 허용해 주던데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건 절대 안 되는 일이구나. 주일 놀러 오늘 친구들하고 절대 안 되는 일, 아예 물어보지도 않죠. 그건 절대 안 되는 일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은 내가 어떤 손해를 각오하고서라도 그건 지켜내는 일. 우리가 말씀 앞에 타협하기 시작하면 첨가하고 빼고 전해라고 하는데 막 그게 두려워서 머뭇거리고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보지 못하는 것이. 결국 말씀의 용기를 가지고 작은 일에서부터 말씀과 타협하지 말고 순종하며 나갈 때 비로소 나는 내 안에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말씀에 타협하지 아니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가정 되게 해주시고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는 좀 이 정도는 좀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좀 해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썩고 변질시키고 이렇게 살지 않고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주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변질시키지 아니하는 교회,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진짜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 가운데 약속대로 얼마나 진실하게 이루시는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우리 성도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에 타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게 일하시는지 경험하게 될 거니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타협하지 마라. 네가 먼저 타협하지 마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반드시 망한다고 말해라. 그러나 그 말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 소망의 말씀이 될 줄 믿고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그들을 두려워해서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지만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에스겔의 용기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첨가하거나 말씀을 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라고 하셨다라면 꼭 전해야 되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말씀에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우리들 교회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가정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작은 것부터 해서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환경에, 하나님 나의 유불리에 하나님 타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연습 우리가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에스겔과 같이 오늘 하나님이여 네 발로 일어서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우리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힘있게 손해가 되더라도 말씀대로 살아내는, 타협하지 아니하는 인생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부 예배 드렸는데 9시 다음 세대 예배, 11시 예배,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식사를 하지 못하지만 킹 오브 킹즈 영화 상영, 그게 정말 중요한 예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메시지, 영화를 통한 메시지를 통하여 안 믿는 분들도 오실 수도 있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 함께 볼 텐데 하나님 그 시간들을 통해 아이들에게 복음이 선명하게 보여지는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또 영화 상영 그 예배까지, 또 특별히 용석 선교사님 지금 굉장히 위중한 가운데 계시는데 선교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셔서 우리 좀 이 새벽에 함께 이걸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새벽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9시 다음 세대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사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세대 가운데 변절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과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그리고 하나님 우리 김주영 집사님, 또한 하나님 사랑하는 사모님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아이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아이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 영적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망합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이들이 시대 가운데 깨어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겔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세대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들이 깨어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 킹 오브 킹즈 예배를 드린 하나님 영화 상영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선명한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11시 작년 예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 역사,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하여 사람들이 살아나고 영혼들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그 예배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들 가운데 주님 오늘 용석 선교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위정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의 캄보디아에서 좋은 아름다운 소식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은혜 내려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시간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복된 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우리 11시 예배 때 뵙겠습니다.